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상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두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지키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햇빛에 노출된 꽃봉오리가 꽃을 피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다 보면은 똑같은 봄철이지만은 먼저 꽃을 피우는 벚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햇볕에 많이 노출된 꽃봉오리가 먼저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겨두면 약점이 된다. 드러내면 강점이 된다. 얼음을 빨리 녹이려면 깨야 한다. 그렇죠? 얼음 통째로 넣으면 잘 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게 부숴 넣으면 금방 녹는 것처럼 빨래를 빨리 말리려면 펴야 한다. 빨래를 이렇게 해서 놔두면 잘 마르지 않죠. 나무를 빨리 태우려면 쪼개야 한다.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녹고 빨리 마르고 빨리 탄다. 밑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둠과 연약함은 빨리 증발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하는 분,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속의 약함, 연약함들이 빨리 소멸한다. 그런 얘기죠. 드러난 약점은 강점이 된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장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어부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혈류증 여인은 12의 혈증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작은 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모두 약점을 드러냈고, 자, 약점을 숨긴 것이 아니죠. 다 그렇죠. 삭개오도 그 약점을 드러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혈류증 여인들도 그 약점 숨기지 않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했어요. 모두 약점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강점이 되었다. 눈을 떴고 제자가 되었고 병을 이겼고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글인데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내 영혼의 표면적, 심령의 표면적을 많이 이렇게 노출시킴으로 우리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연약한 점을 빨리 노출시켜서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큰 교훈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임한다, 위임식 이 말은 제사장직을 임명한다
하는 말이죠. 하느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예배를 집례할 사람들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제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절차, 구체적인 절차를 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제사장 유임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물을 준비해라. 거기 보면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유임식을 위한 정결 의식이 나오는데, 우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회막문 앞에서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겨라. 그 후에 아론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데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그 위에 흉패를 단 후에 허리띠를 띠게 하라.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부착해라. 그냥 모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그런 패를, 문구가 새겨진 패를 부착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지요. 7절에 나오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것은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주요한 절차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는 제사장 당사자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관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성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있는데,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성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그런 의미고, 의복을 잘 갖춰 입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유를 붓고, 그리고 또 그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그런 패를 붙이라 하는 일을, 그런 모든 과정 중에 그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뭐냐면 성결, 거룩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은 소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소명이 아니고서는. 그때 목회자들은 한 달에 보리쌀 3말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던지 여성들의 배우자 선호도 뭐 이렇게 쭉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배우자 선호도 몇 번째냐 하면은 이발사 탐이래. 이발사 앞도 아니고 이발사 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회자가 배우자로서 선호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고생이 뻔한 길인데 누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때 사모님들은 헌신의 결단이 아니면은 가기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고3 때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골 교회가 아니고 강중앙교에서 강릉에서 하숙을 했기 때문에 강중앙교회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기 전에 긴군 나와서 특별 찬양 하나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주저없이 불렀던 찬송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이집트 선교사로도 가고 또 개척교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곳이 아골 골짝 빈들인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시골에서도 그렇고 이집트에서 그렇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목회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밥 굶은 적이 없어요.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지만은 끼니가 없어서, 끼니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에게 내 이름이 알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편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198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꼭 40년 만입니다. 40년 뒤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송구하기까지 한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잠깐이지만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뭘까 하고 한번 되물어봤어요. 그때 답이 뭐냐면은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함. 그분이 무슨 인물이 출중하다거나 언변이 출중하다거나 지식이 출중하다거나, 그것은 다 그 다음 순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세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었듯이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큰 집에 보면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지만은 가장 귀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뭔지 아니? 설거지가 된 그릇이라고 해요. 설거지. 속이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성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바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있으면 흔히 귀하게 금그릇, 은그릇 쪽으로 시선이 돌려지고 천하게 나무그릇, 질그릇들에게 시선이 돌려지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고귀한 그릇이 됐다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설거지된 존재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깊숙이 있는 것들을 노출시키면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노출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상들의 그 의보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오늘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 보기에 주인이 기뻐 선하게 고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오늘 또 거룩한 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기습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으로 뒤범벅이 된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주인의 손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오늘 주인 존전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이 새벽을 풍성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총총히 적어 내려가는 사연들, 간구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알았다 사랑하는 딸아 하는 그런 영적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는 주님의 시간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방법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는 놀란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의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이 몸된 교회에서 애썼던,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성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 교인들 오늘 또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황혼역이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노년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활짝 열려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우리 주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해서 자는 듯 우리 주님의 불림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른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들이 믿음이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 복음과 믿음과 축복의 줄기를 꼭 붙들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해에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학문으로 군무에 나가서 차부로 낯설은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대학문을 녹화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취직을 원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원하고 그리고 잉태의 축복을 원하고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내려볼 때 참 할 일들 많이 있고 참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 손으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주님께 긴하게 알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사탄의 교계를 깨뜨리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